어떻게 조수미 씨도 오신 것 같아요, 이 아침. 조수미 씨도 오시고 신영욱 씨도 오시고, 네,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어깨 좀 주물러 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을 올려주셨던 어메이징 찬양단, 이번에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반주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특별한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방송시에서 꿋꿋하게 이렇게 지켜준 우리 두현 형제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이렇게 했는데 뭐 남은 게 뭐가 있나, 이쯤에서 시작할 때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뭐 엄청난 게 좀 응답이 되고 답답한 것들이 시원하게 되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새벽 예배로는 맞춰지는데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는 드리고 담대한 마음은 얻고. 다시 한번요. 감사는 드리고 담대한 마음은 얻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제 새벽과 중첩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레기온을 지나고 보디올까지 왔습니다. 아주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풍이 불면서 바울이 탔던 알렉산드리아를 향하여 가야 되는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배로 이동은 보디올까지 오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이제 이 보디올에서는 약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이 일주일 머무는 동안 바울이 로마를 지척에 두고 긴 시간 동안 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끝까지 호송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이 보디올, 로마 근교에 있는 이 보디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기까지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보디올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여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맞이해주는, 바울을 알아주는, 바울을 청하여 함께 거하여 주는,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독하게 혼자였습니다.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 로마
근교인 보디올에 오기까지 그냥 믿음 안에서는 고독하게 혼자였습니다. 그 배에 탔던 276명, 오직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예비해 주신 것처럼, 바울아,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로마, 너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로마만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너 혼자가 아니다. 여기서 꿋꿋하게 이 로마의 호랑이 굴과 같은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이 보디올의 형제들을 봐라. 이 믿음의 지체들을 봐라.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닌, 하지만 여전히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기고 있는, 그리고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내고 있는 이 보디올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봐라. 혼자 고독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전혀 예기치 못한 환대를 받습니다. 믿음 안에 말이죠. 믿음 안에. 또 이 보디올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형제들은 사도들이 언제 나올까? 익히 알고 있는, 소문을 들었던 바울, 드디어 이곳에 오는 거 보고 싶었던,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바울을 맞이하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아멘, 피차 은혜가 되고 피차 격려가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 보디올의 형제들은 보디올에서 이 이후에도 교회로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의를 갖질 겁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로마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구경 온 것이 아닙니다. 관광 온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하여 무죄 석방받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로마에 온 것은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기죽지 않고 말이죠. 로마에 와서 기죽지 않고, 여기서 어떤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감당할 사역, 사명,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것이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고 바울이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 결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은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에까지 온 최초의 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이 어려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꼭 제가 해야만 됩니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디올에 와서 믿음의 형제들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교제를 일주일간 하고 나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메이징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은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여전히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독한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할 때에 주어지는 많은 압박감, 어려움, 갈등들, 여러분, 기도가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거는 무엇을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며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압송되어져 죄수의 신분을 갖고 오면서도 이 지점에서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이 시점에, 이 지점에서 바울에게 무엇이 있느냐? 담대한 마음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로마에서 감당해내야 될,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로마에 온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메이징 기도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메이징 기도회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낼 사명의 내용이 있고 사역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이후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 미래에,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로마 안에서 그것은 뭐냐? 담대한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정확한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누가요?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믿음의 형제들이 있네요.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도 못지않은 어렵게 이 로마 근교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는 감사한 마음을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 내 안에 뭐가 찾아와요? 담대한 마음.
담대한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져 피가 되어질 만큼 기도하셨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을 함께 가자. 내가 고민이 많다.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다오. 비록 그들은 졸며 잤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를 위하여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슷한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졸며 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한 이후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함께 주님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오늘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마지막 지점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보디올의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믿음의 형제들. 하지만 그들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로마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담대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무엇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공간, 있어야 될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로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임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후에, 로마에 들어간 이후에 말이죠. 자, 또 보죠. 20절에 보면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에 매여집니다. 로마에서. 그래도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쇠사슬에서 풀어주셔야 나를 억울한 소송에서 나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셔야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담대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이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가 가택연금의 형태로, 자유롭지 못한 가택연금의 형태로, 그리고 그곳에 쇠사슬에 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오는 자들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하지만 바울에 대하여 궁금하여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아요. 조건을 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무죄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 찾아오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아멘. 이것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 하러. 아니, 이것 하라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역할이 아닙니다. 보란듯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초라한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위축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4절도 읽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믿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지? 나에게는 이만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러한 모습이어서 믿지 않나요? 나를 좀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로마의 황제가 나를 좀 알아주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지 않겠나요? 전도의 능력이, 열매가 더 좋지 않겠나요? 그러니 나를 좀, 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조건을 여전히 달지 않습니다. 가택연금된 그 상태, 쇠사슬에 매여져 있는 상태,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 하러 이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축당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처해진 형편 가운데 조건을 달지 않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메이징 기도의 이후에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여 담대한 말이죠. 담대한 말. 28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2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월요일에 작정밤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30절을 읽습니다. 바울은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의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셋집이 뭐예요? 세를 내야 되는 집인 거죠. 그죠? 그냥 여기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이름으로 내 집 좀 주시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셋집은 매달 아니면 주 단위로 세를 내야 돼요. 여전히 온 이태, 아주 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 근데 이 가택도 말이 내 집이지 세를 배.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지난주일처럼 선경이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 이번 달 낼 거 있네.
또 찾아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 31절 마지막 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예. 내 처지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어진, 놓여진, 있게 하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내십시오. 담대하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말이죠. 예, 거침없이. 저는 로마에 갔을 때, 한 10여 년 전에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로마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혹시 로마 가서 그것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많은 핍박을 당해서 지하 굴을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의 딸 공주도 그 카타콤베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죽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주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카타콤에 들어와서 생활을,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이 터키, 소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있습니다. 로마에도. 산에 굴을 파서 믿음을 지켰던 그 갑바도기아뿐만 아니라 또 지하도시 카타콤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그 카타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바울 이전에 복음이 듣고 와서 교회를 이루었던 이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와서 2해가 넘는 동안 셋집에 가택연금되며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나가지 못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믿는 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고. 여러분, 로마가 뜨거워집니다. 로마가 뜨거워집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집니다. 이미 믿고 있는 이들도 견고하여집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에게 그의 명의의 집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셋집에 살았다. 셋집에. 그죠? 자유롭게 다녔다가 아닙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빌립보서에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자. 아멘. 아직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밤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그 은혜, 그 축복이 뭐냐? 감사와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거침없는 사역들이에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